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실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아멘. 할렐루야.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실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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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우리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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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실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아멘. 우리를 위해 나무 위에 달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구주 이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을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찬양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 함께 고백할게요. 자, 주 찬양해. 주 찬양해 내 모든 것으로 온 맘 다해 주 행하신 일 감사드리세. 전능하신 주 다스리시네. 영원토록 내 모든 삶을 주께 드리리.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 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만 높이리.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예수만 높이기 원합니다. 주 찬양해. 주 찬양해 내 모든 것으로 온 맘 다해 주 행하신 일 감사드리세. 전능하신 주 다스리시네. 전능하신 주 다스리시네. 영원토록 내 모든 삶을 주께 드리리.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 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만 높이리.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 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만 높이리. 주님 내 삶을 만족시키시니. 주님 내 삶을 만족시키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네. 세상의 어떤 부귀 영화도 예수와 비길 수 없네. 예수와 비길 수 없네.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 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만 높이리.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만 높이리. 아멘. 주님만 높이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그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이 시간에 주님께서 온전히 역사하시고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과 역사를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문 곳엔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야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상품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엔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아멘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아멘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아멘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할렐루야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 한 번 더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한번 더 할까요?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새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아멘. 오늘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 말씀 골로새서 3장 2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마하나임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치유하심의 은혜도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골로새서 말씀 제가 읽었는데 골로새서 3장 2절인데 오늘은 골로새서 2장과 3장을 조금 훑어보면서 위의 것은 무엇인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위의 것을 생각하라 하셨지만 땅의 것은 또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죠? 1차원적으로는 아마 그래,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세상의 것은 생각하지 말고 천국을 바라보자,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위의 것을 바라보고 땅의 것은 생각하지 말자. 바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의 것이라고 하면은 생각나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인데 PPT 넘기면 한번 볼까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네, 하나님 나라 하면 생각나는 가장 대표적인 성경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이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이야말로 위의 것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할 수 있게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오늘 따져보자라는 것이죠. 아래의 것, 땅의 것은 세상의 것이라고 한다면 세상의 것은 과연 무엇이고, 위의 것, 천국이라고 부른다면 위의 것은 과연 무엇일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자라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김동호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답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세상에 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세상에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이 김동호 목사님의 이 짧은 한 문장을 들으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처럼 동의를 하시는 편인지 아니면 아니지, 교회는 천국을 바라봐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김동호 목사님의 말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세상이 있기 때문이다. 이 말에 저는 동의합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이유는 세상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세상이 없으면 교회는 사실 없어도 되는 거다. 다르게 얘기하면 이 말은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살고 있다라고 여긴다면 교회가 필요할까요? 필요 없겠죠. 그 자체가 그냥 하나님과의 완벽한 시간들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불완전한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 교회가 있어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의 공동체가 될 수 있고 믿음을 지킬 수 있고 또는 복음 전도, 구원의 방주 역할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뭐를 사랑하신다고요?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셨어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이거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예수님을 보내실 정도로 사랑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하나님 창조하신 인간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 창조하신 자연이나 하나님의 창조 영역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모든 창조물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그 세상 가운데 교회가 존재하고 하나님 사랑을 목적으로 있다라는 것을 저는 김동호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 바울이 이야기했는데 이것을 그러면 이런 맥락 가운데에서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하는 것이에요. 교회의 존재 목적이 세상에 있다면 땅의 것을 어떻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을까 질문하게 됩니다. 우리는 또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이 땅의 사람들인데 땅에서 또 주님을 예배하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과연 가능한 것일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위의 것이란 과연 무엇이고 땅의 것이란 무엇인지를 조금 더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이 땅을 살아가자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를 이제 다 편지인데 이 편지를 쓴 사람이 누구죠? 골로새서 이렇게 바울이 골로새서를 썼어요. 신약 성경 거의 절반 이상을 바울이 썼는데 이 바울이 쓰는 이 시대는 로마 시대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리스 로마 철학의 아주 석학 출신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자면 그리스 철학의 바탕을 둔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바울에게는 많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저도 철학을 잘 모르지만 그리스 철학의 기본적인 틀은 선과 악, A와 B, 현실 또 이데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생각나시나요? 이데아 이런 거 있고 동굴 속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A와 B 이렇게 나누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스 철학은.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틀 안에서 성경을 좀 기록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바울이 성경을 기록한 성경을 읽어보면 A가 있고 B가 있고 A, B를 비교해서 선, 악을 따지는 그런 구조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A가 B보다 우위에 있거나 A는 옳은 것이지만 B는 틀린 것이다. 이런 구조로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경우도 바로 그런 틀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위의 것이 있으니까 아래의 것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위의 것과 아래의 것은 서로 대립되는 것이다. 갑자기 좀 헷갈리는 철학 수업 시간처럼 얘기를 하게 됐는데 이렇게 A와 B의 틀로 바울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위의 것이라는 것은 무조건 다 옳은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땅의 것은 다 악한 것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도 재미있는 게 서양의 철학에 영향을 받아서 공부하고 수업했잖아요. 여러분 그리스 철학 너 자신을 알아 소크라테스, 테스형 이론도 막 공부하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익숙해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에 위의 것, 아래의 것. 그렇지. 위의 것은 선한 것이고 땅의 것은 악한 것이야. 이게 우리가 교육받은 틀이 있기 때문에 아주 익숙한 바울의 이야기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규정지어 놓는 것은 위험한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중간 것도 있을 것 같지 않은가? 위의 것이지만 이 중에서도 우리가 선별해야 되는 것은 있지 않을까? 땅의 것이지만 우리가 귀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을 한번 볼게요. 자, 14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리한 조문들이 들어있는 빈문서를 지워버리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우리 가운데서 제거해 버리셨습니다. 15절. 그리고 모든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의 무장을 해제시키시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의 포로로 내세우셔서 뭇 사람의 구경거리로 삼으셨습니다. 네, 이 말씀을 우리가 골로새서 2장에 나온 말씀인데 우리가 그런 틀을 깬 다음에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자, 이 말씀은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에 대해서 잘 적절하게 비유를 들어서 설명한 말씀인데 먼저 주목해 볼 것은 14절에 기록되어 있는 불리한 빈문서입니다. 불리한 빈문서. 예를 들면 내가 빚을 냈어요. 사채를 썼어요. 근데 그거를 빌릴 때 정상적으로 제1금융권에서 하지 않고 제3금융권을 통해서 해서 불리한 증서를 내가 썼다는 것이죠. 내가 이 돈을 갚지 못하면 얼마까지 갚지 못하면 제 신체를 포기하겠습니다. 뭐 이런 신체 포기각서 이런 걸 썼다는 거예요. 이 문서의 존재 자체로 우리는 늘 이 문서에 얽매이게 되면서 사는 것이죠. 사채업자가 오면 도망 다녀야 되고 숨어야 되고 늘 불리한 입장에 있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불리한 이 조문들이 들어간 빈문서,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율법을 뜻합니다. 율법. 그리고 늘 율법에 불리한 상황에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정죄당하는 우리를 얘기합니다. 바울은 이 로마서에서 율법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얘기하기를 율법은 우리의 죄를 더욱 명확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조금 설교 내용이 어렵네요. 하다 보니까 율법의 역할은 뭐냐면 내가 잘못한 걸 알게 해준다라는 것이죠. 마치 법률, 규칙처럼 내가 교통 위반을 하면 벌금 얼마 이런 식으로 율법은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내가 잘못한 걸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율법의 역할은 우리에게 항상 불리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이런 것을 항상 얘기해 주는 것이 율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읽어보면 십계명만 봐도 뭘 하지 마, 뭘 하면 안 돼, 이건 해야 돼, 하지 마 이런 명령조의 구절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접하게 되면 나는 신앙생활 하는데 이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죄인이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 못했어, 죄인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 율법, 우리의 불리한 빈문서와도 같은 것이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율법의 내용들을 보면서 누가 나에게 너 이거 해 라고 했을 때 100% 다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습니다. 저도 집에서 같이 아내와 살다 보면 제발 이것 좀 하지 마 라고 했는데 저는 하고 싶어서 말 안 듣죠. 저도 반대로 제 아내에게 이것 좀 하지 말라 그랬잖아 그러면 그래 이렇게 서로 안 맞는, 누가 하라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세상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리한 빈문서, 이 빈문서를 골로새서 2장에서 얘기하기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 없애버리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오셔서 그 빈문서를 혹시 14절 다시 띄워줄 수 있으면 부탁드릴게요. 골로새 2장 14절. 불리서를 지워버리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셨다. 그렇게 하시면서 그것을 우리 가운데에서 제거해 버리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골로새 2장 14절의 말씀은 복음이란, 예수님이 주신 우리를 향한 복음이란 우리에게 있는 이 불리한 빈문서를 없애버린 일과 같은 일입니다. 우리를 항상 정죄하는 그 율법에 억눌려 있던 우리의 모습을 해방시켜 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의 말씀이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16절 말씀을 계속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일이나 명절이나 초승달 축제나 안식일 문제로 아무도 여러분을 심판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골로새서에 기록되어 있는 2장 16절 말씀은 그 당시 살던 골로새 교회의 교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되었어요. 먹고 마시는 문제, 그리고 명절, 우리 뭐 설 가면 이제 우리 뭐 제사나 이런 거 걸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골로새 교인들도 명절에 신앙생활과 위반되는 것이 많았다. 초승달 축제라고 하는 교회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그런 축제가 골로새 지역에 있었다. 그리고 안식일, 안식일의 문제로 여러분을 심판하는 자가 있습니까? 거기에 신경 쓰지 마세요.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에서는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했어요. 뭐라고요? 우리를 불리하게 하는 그 빈문서, 그 조문들 예수님이 다 없애버리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지워버리시고 십자가에 쾅쾅쾅쾅 못 박아버리시고 아예 제거해버리셨어요. 그러시면서 16절에 골로새 교인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들은 유대인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는데 예수님 믿기로 작정해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걸리죠. 먹는 거, 마시는 거, 명절, 초승달 축제, 안식일에 대한 문제, 여러분 많이 걸릴 거고 정통 유대인들이 여러분들을 정죄하죠. 마치 율법처럼 너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해도 돼? 이렇게 정죄하죠. 그런데 나 바울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그걸 다 없애버리셨어요, 이미.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걸로 여러분을 스스로 심판하거나 정죄하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서 자유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골로새서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바울은 이렇게 힘겨워하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그 믿음이 중요한 것이지 그 외에 여러분들을 얽매는 또는 정통 유대인들이 정죄하는 그런 내용들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마. 예수님은 이미 복음을 선포하시며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보시면 돼요. 이렇게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일단 골로새 교인들의 피부로 와닿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주님 안에서 복음의 자유를 누리라. 이렇게 간단하게 결론을 낼 수 있는 내용이죠. 그러면서 3장으로 넘어가는데 하는 얘기가 뭐였죠? 골로새 3장 1절 2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2장 16절에는 자유롭게 살아. 예수님 안에서 너희를 얽매는 모든 것들 신경 쓰지 마라고 얘기했는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3장을 통해서 그럼 너희들이 해야 되는 거 알려줄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봅시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그러니까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돼. 쓸데없는 율법적인 거 신경 쓰지 말고 위에 있는 거 추구하면서 살자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면서 2절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네, 여러 가지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골로새 교인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빈문서 같은 거 신경 쓰지 말고 유대인들의 율법주의에 얽매이지 말고 천사 숭배나 금욕주의 같은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지 말고 정말로 너희는 예수님 안에서 복음의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 그런데 어떻게 사느냐고 위의 것을 찾으면서 사는 것이야. 땅에서 여러분들을 얽매는 것 신경 쓰지 말어. 바울의 이야기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 안에서 바울이 골로새서 쭉 진행하면서 위의 것과 땅의 것을 알려줬어요. 친절하게. 5절 말씀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5절 시작.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바울이 친절하게 알려주는 땅의 것에 대한 정체가 지금 드러났죠. 뭐죠? 음행, 더러움, 정욕, 악한 욕망, 탐욕, 이와 같은 것들이 땅의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음행이나 더러움이나 정욕이나 악한 욕망, 탐욕, 이 5가지만 땅의 것일까 생각하지 말고 이 5가지의 공통점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공통점은 뭘까요? 5가지의 공통점. 저는 이렇게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내 욕망을 위해서 타자를 대상화하는 것, 그래서 내 욕심을 채우는 행위, 이 5가지의 공통점이 그게 아닐까? 남의 것을 빼앗고 남의 것을 이용해서 나를 채우는 행위, 5가지의 공통점이겠다. 저는 묵상해 보았어요. 더 확장해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하나님이 주신 이 환경까지도 파괴하는 행위들이 바로 땅의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반복하고 있으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탐닉하고 살고 있다면 우리는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골로새서 말씀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위의 것은 무엇일까?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다라고 했는데 바울이 또 친절하게 설명했어요. 12절 말씀 넘겨주시면,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13절,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14절, 이 모든 것, 14절입니다. 중간에 있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이것이 바로 위의 것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요한일서 4장 16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알았고 또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사랑이라는 단어만 생각하게 됩니다. 성경에 많은 말씀들이 있고 우리를 깨닫게 해주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귀결되는 것은 사랑으로 귀결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위의 것이다 바울이 이야기해서 우리도 거창한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되지만 결국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이 바로 위의 것이야. 바울의 이야기는 그것입니다. 그 땅의 것은 무엇이죠? 그 사랑에 반대되는 것이 땅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파괴하는 행위들, 예수님의 그 사랑을 망각하게 하는 행위들, 그것이 바로 땅의 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땅의 것을 버리라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파괴하는 것, 망치는 것, 그것이 땅의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버리면서 살아야 된다. 반대로 예수님의 사랑, 위의 것을 추구하면서 바라보면서 살아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행동을 돌아봐야 돼요. 나의 이 작은 행동이 예수님의 사랑을 파괴하는 행동은 아닐까? 나의 이러한 생각이 예수님의 사랑을 파괴하는 생각은 아닐까? 내가 어느덧 예수님의 사랑과 위배되는 것을 이 친구에게 해버린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땅의 사람인가? 나는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인가?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찬양 아세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잘 모르세요? 가사가 중요해요.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신다라는 가사예요.
우리가 사랑의 나눔,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요한일서 말씀이 그거예요.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신다. 이는 굉장히 아름다운 이야기인 것 같아요. 내가 사랑을 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행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의 안에 이미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증거해 주는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저도 하나님의 말씀이라 믿고 이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통해 쓰여졌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사람을 통해 쓰여졌어요. 구약은 구약 시대의 사람을 통해 쓰여졌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지만 기록한 것은 사람이, 신약도 신약 시대의 사람이 기록한 것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그 성경의 계시를 기록한 그 기자가 살던 사회의 상황과 문화, 그 사람의 생각이 스며들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인정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 깨닫고자 할 때 이것을 우리가 필터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살았던 시대 남녀 차별은 당연한 것일 수도 있어요. 노예라는 것도 존재했던 시대를 살았어요, 바울은. 그 시대의 노예는 정당한 사회 제도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노예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염전 노예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신안과 같은 곳에 그러한 대접을 받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신약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사는 시대는 노예가 없는데 왜 바울은 노예를 인정했을까? 고민하고 필터링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시대에 이 말씀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고 이 말씀을 행해야 될까? 이게 우리가 사는 시대에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작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늘 물어야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위의 것이란 무엇일까? 물어야 돼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가 사는 시대 가운데 무엇을 발견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일까? 우리가 이 작업을 하지 않고 성경을 그대로 받는다면 위험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지난주에는 무식한 이단자라는 조금 과격한 표현을 했는데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다른 교회의 부목사님과 편하게 대화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자기 교회의 청년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대요. 요즘 우리 교회는 연약한 속살을 껍질 속에 숨기고 있는 갑각류 같아요. 이런 표현을 했다랍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청년이 되게 책을 많이 읽나? 좋은 얘기를 해준 것 같아. 그런 것 같아.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소라게처럼 위험한 일이 생기면 싹 숨어버리는 그런 교회의 현실을 아마 청년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청년의 마음속에는 이 문제에 교회들이 좀 나서가지고 좀 뭔가 좀 하지, 이런 생각들이 있었던 청년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몸담고 있는 교회는 어떤가 고민해 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한번 이렇게 보면 항상 다양한 이슈들이 세상 가운데 가득한 것 같아요. 얼마 전에는 젠더의 문제가 굉장히 많았죠. 지금은 좀 사그라들었고, 지금은 또 다른 문제들이 이슈로 생기고 있습니다. 세상은 항상 요동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양한 문제들로 이렇게 요동치고 있는 세상 가운데 교회의 자리는 어디인가? 요동치는 세상 가운데 신앙인으로서의 나는 어디에 있는가? 요동치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무엇을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시는가? 우리가 늘 영적으로 도전해야 되는 과제들입니다. 사랑하는 마나임 여러분, 혹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소라게처럼 쏙 숨어버리는 그런 신앙생활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땅의 것은 거부하라 하셨지만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살라 하셨는데, 땅의 것도 우리가 거부하고 있지만 위의 것도 사실 거부하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바울의 골로새서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번 땅의 것은 무엇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사랑을 파괴하는 행동들입니다. 위의 것은 무엇이죠? 예수님의 사랑을 살리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죠? 삶을 살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살리는 일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면서 살아가십시오. 미워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용납해주고 포용해주고,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다. 골로새서 2장과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위의 것이란 무엇인가 나누어 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 복음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시고 위의 것을 늘 추구하면서 살아가시는 선한 마하나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선한 능력으로 살아갑시다. 네, 그런 마음, 위의 것을 묵상하면서 이 찬양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그 선한 힘이 고요히 감싸며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다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오늘 위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길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의 삶을 통해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하루가 늘 새로. 자, 우리 만한 공동체를 통해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골로새서 말씀, 위의 것을 구하면서 살아라, 땅의 것을 버리면서 살아라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였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맘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안녕하세요. 저희 마하나임 겨울 수련회에 관련해서 공지하겠습니다. 주제는 킵킵킵이고요. 2월 21일, 28일, 3월 7일 총 3회 동안 주일날 저희 청년부 예배하는 시간에 동일하게 할 텐데, 기존 예배 시간보다 2부 활동, 3부 활동 엄청 길게는 아니지만 이어서 할 예정이어서 한 저녁 시간 전까지는 그래도 좀 시간을 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월 22일 월요일부터 26일 금요일 오전 7시부터 밤 9시까지 정교인 실시간 성경 통독을 진행합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은 김영수 목사님과 임원들에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대표기도 순서 다음 주는 박상용 집사님, 2월 21일은 이윤선 자매님입니다. 최진우 형제가 논선훈련소 훈련을 마치고 수원에서 복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균형 건축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네, 혹시 그 전도사님 미트 공유가 지금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얼굴 오늘 발보아 준범 형제님. 발보아 태국 가신 것 같은데.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 라클. 미라클은 범근이 오빠. 아, 또 안녕하세요. 얼굴 한번 까주세요. 지민 형제 얼굴. 안녕하세요. 준범 형제 점점 잘생겨지시는 것 같아요. 네, 긍정의 의미로. 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장님. 네, 다다음 주부터 이제 수련회 일정이 시작되는데 어디 나가지 못해서 좀 아쉽습니다. 작년에는 그래도 작년에 우리가 겨울 수련회 나갈 때 코로나 막 그러면서 되게 조금 얘기하고 막 그랬는데 그래도 나가서 하고 왔는데 이번에는 그냥 교회에서 3주간 3회 진행하려고 합니다. 교회에 늘 오시지만 그날은 조금 특별한 날이다 생각하시면서 수련회 기간으로 오시기 바라고요. 우리 여기 한율 형제님, 승주 형제 옆에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서울에 그쵸? 서초 이사를 가셨대요. 그래서 못 왔거든요. 근데 오늘 이렇게 아마 친구들끼리 만나기도 하고 하면서 교회에 온 것 같습니다. 너무 반갑고 늘 있었던 그 모습 그대로인 것 같아서 더 좋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그 2020년도 그 전도 하신 분들 시상을 이제 어른 예배에서 했는데 그 전도하신 분 명단 중에 우리 청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지고 왔는데 지금 계신 분은 우리 조승주 형제님, 네, 한 분 계시고 최승민, 최진우 이렇게 박수빈, 수빈 자매까지 세 분 중에 지금 2분 계시니까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와, 전도상인데요. 하나는 제가 이거는 승민 형제인데 이거 나중에 전달하도록 하고. 네, 좀 약간 자, 우리 2020년도 전도하신 조승주 형제님, 박수빈 자매님, 네, 축하합니다. 이쪽 보시고 사진 한번 V. 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자, 우리 2021년도도 아마 전도 이렇게 하셔가지고 상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모두 일어나서 파송곡 부르시고 주기도문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기대하고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께서 이 땅 고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 예수의 이름 높이 서리라. 담대하라, 담대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송축하라.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 그 약속 능히 지키시리라. 그 약속 능히 지키시리라.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께서 이 땅 고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예수의 이름 높이 서리라. 아멘. 찬양하다 보니까 우리 상욱 형제 소개를 못했어요. 우리 상용 집사님 뒤에 우리 상욱 형제 한번 봐주세요. 네, 오래간만에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거 PPT 넘겨주시고 구호해야죠. 구호해요. 주기도문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갑니다. Keep 드리밍 하셔야죠. 뒤에 거 하세요. 뒤에 거. Keep 만화인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